오늘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로 꽤 오랫동안 해오던 사사기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좀 보니까 벌써 2년 동안 했더라고요. 사실 처음에 사사기 설교는 금요 예배 때 시작했습니다. 이제 원래 저희 교회가 금요일에 이렇게 앞에 설교하고 그다음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 좀 기도만 하는 걸로 변경했다가 이제 최근엔 또 다시 포맷을 원래대로 바꿔서 다시 설교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 한 2년 전에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좀 중단했다가 주일에 제가 쭉 다시 설교를 하게 돼서 이제 마지막 설교까지 왔습니다. 사실은 내용상으로는 한 2주 정도를 이제 할 분량이긴 한데 사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이 사사기 내용이 사실 전하는 자 입장에서도 참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앞에 있었던 사사들의 이야기는 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최근에 본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들, 미가의 집의 이야기나 단지파 이야기, 또 지금 보고 있는 한 레위인의 첩에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 이게 이스라엘 전체의 전쟁으로 번지는 좀 이러한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는 적나라하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왜 사사기의 주제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때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인지를,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각기 자기 옳음으로 움직이고 행동하는지를 우리는 참 적나라하고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사사기 20장 16절까지의 내용이었어요.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이 죽은 뒤에 이제 분노하여서 그 시신을 토막내어 각 지파로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뭔가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미스바에 일제히 모이게 되는데 거기서 레위인에게 이제 자초지종을 듣게 되죠. 근데 이 레위인의 진술이 어땠다고 했어요? 다분히 좀 자기 중심적이었고 자기 위주의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을 빼는, 그래서 충분히 이 일을 벌인 베냐민의 기브아 사람들을 처단함이 마땅하다라는 어떤 동기부여를 하기에 충분한 그런 말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 분노와 복수심이 이스라엘 전체로 불붙듯이 번져가게 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라고 판결을 내리게 됐습니까? 기브아 사람들을 죽이자, 기브아 사람들을 처단하자, 이런 판결에 이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건 뭐라고 했냐면 이 이스라엘 연합이 이 문제를 놓고 우리의 문제다, 이스라엘 우리의 문제다, 이렇게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기보다는 베냐민 저들의 문제, 그들의 문제로 봤다는 거죠. 마치 이 사건을 고발한 레위인부터가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고발하며 말한 그런 표현을 써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음행과 망령된 일을 어떻게 가만 놔두겠느냐. 근데 그런 음행과 망령된 일이 사실은 그걸 고발한 레위인 자신에게부터 있었다는 아이러니, 이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성경은 여기서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일을 가지고 그저 남의 문제로만 규정하는 이스라엘, 그래서 그들을 처단하는 식으로 판결하고 결정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아이러니가 늘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는 그런 걸 얘기할 때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처럼 얘기하거든요. 열변을 토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우리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뭔가 얘기하며 좀 비판할 때 사실 어떤 의식이 깔려 있어요? 나는 아니라는 의식이 깔려 있어요. 우리가 그런 어떤 누군가의 얘기를 열변을 토하며 할 때는 나는 다르다, 나는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똑같은 문제가 만약 이 부분이 아니라면 다른 부분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혹은 그보다 더한 문제가 사실은 나에게도 있다는 걸 우리는 그동안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더 설명을 덧붙일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 의미도 알고 수없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삶을 보면 어때요?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죠. 왜요? 우리가 근데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왕되심 아래 있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쉬지 않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까요? 제가 보면 이게 쉬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일, 더 나아가 정죄하는 일을 우리는 쉬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우리는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보다 왜 그렇게 남에 대한 생각과 판단을 더 많이 할까요? 여러 이유를 말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사실 내가 왕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왕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최종 판단자고 내가 최종 판결자이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 더 나아가 내가 판단했으면 심판도 내가 내리고 싶은 거예요. 심판자의 자리까지 내가 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범죄도 그렇잖아요. 뭐라고 이 아담을 꼬셨어요? 이거 먹으면 누구처럼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근데 그 왕,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 내가 그 자리에 있고 싶은 거예요. 분명 내가 모든 걸 알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완벽한 판단을 내리거나 그에 따른 심판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닌데도 그런 존재나 할 수 있을 법한 판단과 판결, 심지어 심판을 내가 내리고 싶은 교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뒤에서 누군가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심판은 못하니까 누군가를 그런 식으로 험담하거나 깎아내림으로 나름의 심판을 내리는 거죠. 사실 지금 이스라엘 모습이 그래요. 자신들이 심판자가 됐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심판의 칼을 뽑아드는 거잖아요. 기브아를 쳐서 그들을 죽이자.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심판자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자들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뭐 마치 자기들은 다른 것처럼, 자기들은 거룩한 것처럼, 자기들 하나님의 마치 대리인인 것처럼 그럴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들의 이러한 모습은 그냥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사실상 거의 무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결정을 다 내려놓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서야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여러분, 20장으로 잠깐 넘어가셔서 20장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장 18절에 여기서 조금 눈으로 같이 따라와 주세요.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이거 물어봐요. 이미 싸우는 건 다 결정 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20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십니다. 그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 싸우게 되는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이 말씀이요, 진짜 그냥 싸우는 게 좋으셔서가 아니에요. 찬성하셔서가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다 결정해놓고 사실 이거는 무엇에 가깝냐면,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런 응답에 가까워요. 그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전혀 생각지도 않게 오히려 유다가 완전히 패배합니다. 20절에서 21절인데요.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어요. 대단한 수예요. 2만 2천 명이면 싸울 수 있는 장정 중에 굉장히 많은 수가 완전히 패배한 거예요. 근데 베냐민은 거의 전력 손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대승을 거둔 거예요. 당연히 이스라엘 연합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너무 달랐던 거죠. 그럼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제가 청년 때에 예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게 이해가 안 갔던 게 기억이 나요. 이거 읽으면서 이게 뭐야? 아니, 분명 베냐민이 잘못했고 얘네 혼쭐 내주는 거 맞는 거 아니야? 왜 이스라엘이 져? 그것도 이렇게 대패를 왜 하는 거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어쨌든 베냐민이 잘못한 건 맞잖아요. 게다가 베냐민도 여러분 끝까지 어때요? 그 이스라엘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현장인 기브아에 모여가지고 항전하답니다. 마음을 막 더 완악하게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베냐민이 이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식으로 승리를 주시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손을 통해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그들에게 올라가 싸우라고는 했지만 하나님이 베냐민을 너희 손에 붙여주겠다고 하신 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건 언제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주는 식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패배하게 하심으로써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뭘 깨닫게 하시는 거겠어요? 너희가 심판자가 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너희들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악을 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의를 세워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너희가 정말 구해야 되는 건 너희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너희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구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승리. 사실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오히려 패배를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곧바로 하나님의 그런 뜻을 깨닫고 정신 차리면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한 번 좀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 고집을 딱 꺾는 이런 줏대 없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잘 안 바뀌어요, 사실. 이렇게 한두 번 실패해도요, 다시 원래 우리 모습으로 돌아와요. 다만 이들은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하니까 어땠겠어요? 너무나 분하고 억울했어요. 너무 분하고 억울했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게 20장 2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서 울면서 다시 여쭙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진정한 회개의 눈물은 아니에요. 그냥 분하고 억울한 거예요. 왜 우리가 지게 하냐는 거죠. 아니 저들이 잘못한 거 분명한데 왜 우리가 지금 져야만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거나 우는 게요, 진짜 회개만은 아닐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분하고 억울해도 눈물이 나와요. 근데 재밌는 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유가 뭐든 막 눈물 흘리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왠지 이제 하나님 응답하실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뭔가 내가 울면서 기도했으니까 왠지 하나님 내 편을 들어주실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도 그래요.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을 흘렸는데 그러나 그들의 질문은 변하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가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묻지 않아요. 여전히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싸우면 되죠? 그 얘기예요. 다시 나아가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게 하나님 이제 된 거죠. 이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면 되는 거죠. 그거예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번에도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또다시 보기 좋게 베냐민 앞에서 엎드려 패배하고 말아요. 근데 두 번이나 패배가 반복돼서 이제 조금 이들이 이거 안 되겠다 하고 모습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0장 26절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는데 이번에는 울기만 한 건 아니에요. 뭐 했다고 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다시 여쭙는데 이제 조금 질문이 바뀌어요.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생각하는 거예요. 무조건 싸우는 게 다가 아닌가 보다. 싸우지 말아야 하는 건가? 사실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 이게 이제 하달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정확하게는 싸우리까 멈추리까요. 그러니까 싸울까요 말까요 정도가 아니고 아니면 싸워야 합니까 아니면 멈춰야 합니까요. 그러니까 어쩌면 멈춰야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엔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시냐면 28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 그러니까 드디어 내 손에 넘겨주겠다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제 그 길로 올라가서 드디어 승리를 거둡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장면을 보면서 좀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왜 하나님 이렇게 굳이 이렇게까지 하시나? 뭐 이렇게 힘들게, 어차피 이기게 하실 거면 처음부터 이기게 주시면 좋잖아요. 어쨌든 그들이 잘못한 거 맞고 일단 그들부터 혼내주시고 그 다음 이스라엘이 근데 너는 그거 아니었다. 근데 그거는 좀 옳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두 번이나 크게 패하게 하시고 그 고생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렇게 우리를 고생시키시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이들도 똑같은 죄인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누구도 심판하고 판결하고 할 자격은 없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말 깨닫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심판하고 판결하고 징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너희들의 일이 아니라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을 도구로 일하세요. 사람을 도구로 해서 징계도 하시고 혼도 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들어 심판하시죠. 이방 민족을 때로는 방망이로 사용하세요. 몽둥이로 사용하세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너희들이 너무 지나쳤다. 내 도구로 너희를 징계의 도구로 썼지만 너희들이 너무 지나쳤다. 그거에 대하여 하나님 분명한 죄의 책임을 물으세요. 이방 민족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도구로 쓸 수는 있지만 그들의 심판자는 아닌 거예요. 그걸 행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그 심판자의 자리에 있지 마라. 왕의 자리에 있지 마라. 방금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그래서 보면요. 28절 하반절에 이 승리의 주체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내가. 너희가 승리를 거둔다면 그건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손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승리는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만 있다. 진짜 승리는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내가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좀 아래로 내려오시면 35절에도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3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자, 누가 쳤다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그들에 대한 징계로 그들을 치시는 분은 여호와예요. 여호와께서 치셨다는 거예요. 승리도 여호와고요. 징계를 내리시는 분도 여호와예요.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알라고 이스라엘 자손이 패하게 하신 거예요. 심판을 내리는 자 하나님이에요. 그보다 앞서 이스라엘 너희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보다 앞서 하나님보다 너희가 먼저 심판자의 자리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런 패배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승리를 통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회복했을까요? 안타깝지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도 우리도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참 완악하고 고집스러울 때 많아요. 큰 넘어짐과 실패를 통해 배우기도 하지만요. 금방 또 내 원래 모습이 다시 나오죠. 이걸 알 수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나친 사륙이에요. 분명 베냐민의 잘못과 그들의 완악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신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왜 때론 징계하세요? 그냥 다 죽여버리려고? 아니에요.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이잖아요. 그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이잖아요. 아까 제가 하나님이 늘 승리하고 원하는 걸 들어주는 방식으로만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도 자녀들에게 원하는 거 다 들어주는 식으로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 때로는 잘못하는 게 있으면 정말로 징계해서라도 가르쳐주는 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징계를 통해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죄에서. 그런데 이스라엘 연합은 승리를 손에 얻자 어떻게 하냐면 마치 분풀이를 하듯이 패배하여 도망치는 베냐민을 끝까지 다 죽여요. 4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3절.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애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여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그러니까 이미 패배해서 도망가는 이들을 계속 추격해서 지쳐서 쉬고 있는 데까지 쫓아가서 짓밟았다는 거예요. 44절 5절도 볼까요?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습니다. 지금 어때요, 여러분? 승패는 결정났고 베냐민은 이미 전의를 상실하고 다 도망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끝까지. 아니, 여러분, 베냐민이 무슨 진멸해야 될 대적 마귀 원수입니까? 자기 지파이고 자기 형제잖아요. 사실 사사기를 보면 사실 이들이 진짜로 싸우고 몰아냈어야 할 이방 민족에 대해서도 이렇게까지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들 완전히 뭔가에 사로잡혀 있어요. 완전히 눈이 돌아갔어요.
마치 분노에 사로잡혀 자기 첩의 시신을 토막낸 레위 사람처럼. 지금 이들의 이 살육에는 하나님의 공의도 없고 정의도 없어요. 긍휼도 없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그들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어떤 짓을 벌이냐면 그렇게 다 죽이고 돌아와서 이제 그 베냐민 성읍에 누가 남아 있겠어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민간인들, 부녀자와 아이들 있죠. 네,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요. 48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다. 그냥 만나는 대로 심지어 가축까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냥 잔혹하게 다 죽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 죽였어요. 성읍을 다 불태웠어요. 할 말을 잃게 만드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족이었고요. 어제까지도 형제였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간혹 이런 장면을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친하고 그렇게 화기애애하고 함께 예배드리던 자들이 어떤 일로 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원수가 돼요. 그래서 싸우고 갈라지는 교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지난주에 같이 예배드렸는데 이번 주는 뭐 그런 얘기 종종 들을 때 있어요. 정말 최악의 경우는 뭐 예배당 문 쇠사슬로 다 감고 막 용역 동원해서 뭐 몸싸움하고 뭐 이런 교회 저도 목회하면서 많이 들어봤죠. 그럴 수 있는 게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지만 이 사사기를 통해서도 볼 수 있듯 그게 인간의 죄성이고 본성이라는. 근데 어떻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지 않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무차별적 사륙으로 인해서 베냐민이 몇 명이 남게 되냐면요. 600명이 남아요. 20장 47절인데요.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읍에 남아있던 민간인들은 다 죽었어요. 이 600명은 전쟁하다 끝까지 도망친 사람. 만 몇 명 죽고 5천 명 죽고 2천 명 죽고 그래도 또 도망가서 남은 사람이 600명이었다. 근데 그제서야 약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우리가 뭘 한 거지? 지금 지구상에서 지면에서 12지파가 하나님의 백성의 수잖아요. 이 중에 하나를 지워버릴 뻔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더 심각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21장 1절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 이들이 전쟁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미스바에 다 모였을 때 맹세를 하나 했어요. 절대로 베냐민 사람들에게는 딸을 아내로 주지 않는다. 왜 그랬냐면 저 극악무도한 베냐민들 상종할 수 없다는 거죠. 아주 관계를 단절하고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저 베냐민 지파에게는 딸을 아내로 주지 않기로 맹세한 거. 근데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베냐민에 누구밖에 안 남았어요? 장정 600명만 남았어요. 여자 없어요. 장정 600명. 그러면 이 600명이라도 이들을 통해서 베냐민 자손이 다시 이 명맥을 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다른 지파를 통해서라도 여인과 결혼을 해서 자손을 이어가면 다시 베냐민 집안 살아날 수 있죠. 근데 뭐라고 굳이 쓸데없는 맹세를 했어요? 딸을 아내로 주지 않겠다. 무슨 말이냐면 베냐민 지파를 살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를 살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큰일 난 거예요. 답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하냐? 또다시 하나님 앞에 앉아서 우는데 3절입니다. 여기 한번 같이 좀 천천히 읽어볼게요. 3절, 21장 3절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언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근데 방법이 없으니까 갑자기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아니 하나님 전능하시고 모든 걸 아시는 분이 어떻게 이걸 그냥 이대로 놔두셨냐고. 어떻게 막으셨어야죠. 이 지경이 되지 않게 막으셨어야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황당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을 계속 얘기하느라 지칠 지경이에요. 내가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이
정말 한이 없으신 게 맞는 거예요. 저 같으면 여기서 끝났어요. 여기서 아 그래, 니들 알아서 해라. 끝났을 거예요. 아니 이들이 여러분 언제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까? 언제부터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따랐습니까? 다 자기 멋대로 해놓고 이제 와서 마치 하나님께 모든 그 책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결과를 있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씁쓸하지만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잖아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다가 갑자기 내 생각과 너무 다른 결과가 나오고 상황이 너무나 막다른 곳에 치닫으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하나님께 이 책임을 묻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이 정도는 되지 않게 해주셨어야죠. 아무리 그래도 이건 막아주셨어야죠. 하나님이 어떻게든 좋게 좋게 갈 수 있게 해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지금 표현이 아닌 거예요. 책임 회피죠. 우리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 내재된 이 회피라는 본능인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여러분 일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생각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을 저지르려고 하면 딱 그거 막아주시고 그거 안 되지. 여러분 그러실 거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사과 아니죠. 선악과 먹을 때부터 손을 딱 쳐줬었어야죠. 딱 치시면서 아유 그건 안 돼.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 죄를 막는 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세요. 최악의 판단만은 막아주시겠지. 근데 우리는 이렇게 믿어요. 우리 그렇게 믿고 싶어요. 최악만은 막아주시겠지. 어떻게든 어쨌든 결국은 하나님이 좋게 해주시겠지.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 실제로는 그러실 때가 아주 많을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때. 근데 우리는 다 인지하지 못하죠. 그리고 그러한 감사한 일들은 사실 어때요? 우리가 좀 빨리 잊어버립니다. 사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 그래서 그런 절기도 필요한 거예요. 정말 감사를 기억하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새벽 말씀 큐티 본문에 따라 하는 이 새벽 말씀에서 역대기와 이제 에스라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여기서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까지도 바벨론에게 멸망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북이스라엘은 그럴 수 있는데 우리한테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버젓인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무너지게 놔두시겠냐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아무리 망한다고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얘기해도 뭐라고요? 죄송해요.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 결국 그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계신데 왜 망하냐고.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무너지죠. 성전 다 무너지고 그 영광스러운 솔로몬의 성전 알아볼 수 없게 다 무너지고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그들은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들 생각에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시는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를 성경 몇 장으로 압축해서 볼 수 있는 우리는 알아요. 그 일이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수없이 오래 참으셨다는 거. 몇백 년을. 이스라엘에 대하여 아마 횟수로는 무한한 횟수일 거예요. 수없이 참으시고 수없이 다시 말씀해 주시고 경고하시고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왜 우리를 징계하시는 때가 있다고요? 그게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문제없이 이 땅에서 잘 먹고 편안하게 잘 살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기 위해 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문제를 경험하지 않도록 어떤 문제 없이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 때로는 문제도 일어나게 허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뭔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게 뭔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뭔지,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게 뭔지 알게 하시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리까지 가게 하나님은 원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게 되는 자리까지 우리를 가게 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무조건 문제를 제거하시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제거하시는 게 아니고 때로는 문제를 직면하게 하시고 우리 죄악의 결과에 그 쓴 열매를 맛보게 하세요. 그래서 그 쓴 열매를 맛볼 때 우리는 비로소 알아요. 하나님 은혜가 진짜 달콤한 거. 내 죄악의 그 쓴 열매와 그 문제들의 그 쓰디쓴 맛을 볼 때 비로소 진짜 고백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왕되심이 얼마나 달콤한지, 그 영광과 그 은혜가 얼마나 참 단지.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 문제를 제거하시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내가 의지해 오던 걸 때론 제거하세요. 뭘 배우게 하시려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걸 배우게 하시려고. 그렇게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자신들의 실수와 자신들의 죄악의 결과를 직면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했어요. 이미 한 지파가 거의 진멸될 뻔했는데 그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도 막아놨어요. 딸 주지 않겠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요,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3절처럼 하나님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원망을 쏟아놓은 뒤에 이제 사사기 21장 나머지는 온통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나름의 자기만의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얘기예요. 근데 그 해결 방법을 나름 찾는데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요, 철저하게 하나님 없이 판단하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통 이들이 하는 일들이 기록되는데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정말 과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더 최악이 있을 수 없잖아요. 아니, 동족을 죽이고 진멸해서 그렇게까지 하고 앞길까지 막아놨는데 이보다 최악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런데 그걸 보여줘요. 최악이 있다는 거. 시간상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베냐민 장정 600명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어요. 아, 그렇지. 우리 맹세할 때 다 같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안 나온 사람 있을 거 아니야. 거기 안 나온 사람들 있는지 빨리 찾아봐. 알아보니까 야베스 길랏 성읍 사람들이 안 왔어. 그렇지. 그럼 그 사람들은 뭐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맹세하지 않았어요. 그럼 거기서 딸들을 주면 되겠다. 오케이, 거기까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취한 방법이 뭐냐면 군대를 파견해요. 그리고 가서 길랏 야베스 주민을 다 죽입니다. 닥치는 대로 또 다 죽여요. 남자, 여자, 어린아이 다 할 거 없이. 근데 누구만 살리냐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그렇게 해서 400명을 잡아와서 아내로 주려고 잡아온 거. 끔찍하죠. 10절에서 11절인데요. 21장 제가 좀 빨리 읽어드릴게요.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고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다. 잔인하죠. 이게 진멸하여 바칠 대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완전히 힘의 논리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렇게 주민을 다 죽이고 처녀 400명을 잡아와서 더 가관이에요, 갈수록. 근데 어디로 가냐면요, 그 림몬바위에 숨은 베냐민 600명이 갑니다. 가서는 평화를 선포해요. 13절입니다. 13절. 온 회중이 림몬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자, 해결책 가져왔다는 거죠. 자, 너희들 우리가 살릴 수 있어. 이제 평화야. 샬롬이야. 샬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이게 도대체 누구에게 평화입니까? 자기들만의 평화예요. 자기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맹세해서 이거를 어길 수가 없어요. 책임을 어떻게 져요? 근데 남에게 책임을 전가했어요. 누군가를 희생시켜서 이 일을 해결할 방안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우리는 이 책임에서 면할 수 있겠구나. 자기들만의 샬롬인 거예요.
자기가 살려고 남을 죽인 거죠. 자기가 파괴되지 않으려고 남을 파괴한 거예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몇 명이 그래도 부족해요? 200명 부족해요. 200명을 또 어떻게 할까? 또 좋은 생각이 났어요. 좋은 생각이 아니고 끔찍한 생각이죠. 계속해서. 그게 뭐였냐면 명절이 되면 실로에서 처녀들이 나서 이렇게 춤을 추는 때가 있었다고 해요. 실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여호와의 궤가 있었던, 여호와의 집이 있었던 곳이죠. 근데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아직 아내를 얻지 못한 200명에게 너희들이 숨어 있다가 처녀들이 춤을 추러 나오면 잡아다가 아내로 삼아라. 근데 이게 사실 무슨 말하고 똑같아요. 납치 강간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대로 아내를 아직 얻지 못한 베냐민 아버지가 그 처녀들을 잡아다가 아내로 삼는 데서 사사기의 이야기는 끝납니다. 이게 사사기의 마지막이에요. 다른 내용 없어요. 참 참담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제일 참담하고 참 어떻게 보면 속상한 그런 아픈 부분이 여기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렇게 이야기가 끝난다는 게 더 그래요. 이거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이게 없어요. 참 아이러니한 건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여러분? 한 레위인의 한 여인에게 일어난 파괴적 사건으로 인해서 시작됐어요. 그걸 근데 바로잡겠다고 한 일이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훨씬 더 많은 여성들을, 훨씬 더 많은 생명을 희생하고 파괴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 끝에 사사기는 그냥 한마디를 덧붙일 뿐이에요. 21장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설명만 해드려도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없는 인생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 비참함이 뭔지를 좀 적나라하게 볼 수 있어요. 사사기가 말하는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그냥 자기 기분대로 했다, 그냥 자기 좋은 대로 했다, 이 정도 의미가 아닌 거예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삶은 어떤 삶일 수밖에 없냐는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그런 삶은 우리를 파괴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드러나죠. 계속 사건이 그런 사건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않으면요, 우린 서로를 파괴하는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 어쩌면 이게 성경 전체의 얘기일 수 있어요. 우리를 죽이는 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라고요? 각자 옳은 대로 살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않는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니까요. 단순히 지도자가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서로를 파괴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요, 뭐가 왕이 돼요? 우리에게 나의 안전이 왕이 되고요, 내 정욕이 왕이 되고요, 내 자기중심성이 왕이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으로 포장을 해도요, 우린 이거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 이 이야기 계속 봤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왕이 아니지만 그들의 말에는 계속 하나님이 있어요. 그럴듯한 얘기들을 해요. 왕이 누구예요? 근데 진짜 왕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면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 왕인 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살기 위해서면 남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파괴되지 않으려면 남을 파괴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면 남에게 손해를 입혀야 돼요. 이게 하나님 없는 삶이에요. 그리고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않으면요, 내가 왕이 돼요. 이거는요, 여러분, 우리 누구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내가 왕의 자리에서 그래서 모든 걸 판단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쉬지 않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니까. 내가 최종 판결자인 거예요. 내가 심판자인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게 사실은 자신은 물론이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일이라는 것을 사사기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 나름대로 그들이 마주한 문제 앞에서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한 일들이에요. 그렇죠? 그들 가운데 일어난 일 가운데서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결정들과 맹세들이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결정들과 맹세들이 어떤 결과밖에 낳지 않았다고요? 문제를 더 확대하고 더 복잡하게 하고 더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왔어요. 누구 하나 살리지 못해요.
무엇 하나 바로잡지 못해요.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이 결정이 누구를 살립니까? 누구를, 무엇을 바로잡습니까? 그럴 수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 이걸 보면서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 하나님이 왕되심이 먼저 되지 않으면요, 우리도요, 아무도 살릴 수 없어요. 우리는 생명을 전하는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우리 무엇도 어떤 의도 세울 수 없어요. 그건 자기 의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을 때. 근데 여러분, 사실은 살리고 싶은 거잖아요. 사실은 바로잡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잖아요. 그거 알라는 거예요. 우리 그럴 수 없다는 거.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 사사기 이렇게 보면 이들의 모습 답답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보면 남의 일이니까 보면서 알잖아요. 왜 하나님을 찾지 않나? 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지 않나? 진짜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지. 근데 우리 알잖아요. 이거 보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모를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요, 언제나 있어요. 문제는 항상 일어나요. 문제가 없는 개인, 문제 없는 가정, 교회 없어요, 이 땅에. 여러분, 평안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 평안하다고 답하는 게 문제 없어서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다 있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도대체 문제가 일어나는 거야? 누가 문제 일으킨 거야? 이런 반응은요, 아무 도움이 되죠. 사실 문제 없는 게 이상해요. 단지 문제가 크냐 작냐의 차이, 혹은 문제가 이제 드러났느냐 아니면 문제가 숨어 있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근데 그게 어떤 문제든, 작든 크든, 드러났든 숨어 있든, 문제를 볼 때 우리가 누구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 봐야 돼요. 어떤 종류의 문제냐가 아니에요. 이 문제면 하나님 안 찾아도 되고, 저 문제면 찾아야 되고, 이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라는 모든 문제, 아니 문제가 아니더라도요,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보여요? 문제를 통해 나를 다뤄가시는 하나님이 보여요. 이 문제 위에서 다스리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우리 늘 듣던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뭐가 아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게 아니다.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거 잘 되게 하려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미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시작됐어요?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해결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맞죠?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것을 누가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로, 온전히 당신의 은혜로 해결하셨어요.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됐어요. 이게 우리 신앙의 시작이라면 그 신앙의 과정과 목적도 똑같아요. 뭐가 중심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에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 중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내가 하나님 믿을 때만 그런 은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아니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해 간다는 건요, 내가 이제는 알아서 할 수 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건 대단한 착각이에요. 신앙이 성장해 간다는 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내 거라면 우리가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했으면 달인이 돼야죠. 이 내 거면. 눈 감고도 그냥 믿음으로 살아야죠. 근데 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세요? 안 되잖아요. 내가 얼마나, 심지어 은혜도 날마다 새로운데 나도 날마다 새로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또 믿음 없이 살아가지? 아직도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또 새로워요. 무슨 말이냐면 날마다 우리에게 그 믿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뭐 내가 믿음이 좋아지면 막 기도도 더 오래 하고 큐티도 매일 하고 뭐 막 더 나눔할 때 아주 막 그럴듯한 얘기하고, 그거 맞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요, 사실은 때로는 믿음과 상관없을 때 많아요. 내가 평소에 하나님과 그렇게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서도요, 그거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도,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됐다고요. 은혜로. 그러면 시작하시는 이가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이겁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시작하신 이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거 확신하라는 거예요.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방식만 의지하는 거예요. 머리에만 하나님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시겠지. 근데 사실은 누가 주체자고 누가 왕이에요? 내가 그 자리에 있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분처럼 바라보는 거잖아요. 모든 문제를요,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서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동행하시는지, 어떻게 내 삶에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지, 때로는 문제를 통해서까지, 그냥 문제가 일어나도록 허용하시면서까지 어떻게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과정을 알아가는 게 여러분 실력이에요. 내가 종교적인 뭔가를 잘할 수 있게 되는 게 실력이 아니고요. 진짜 믿음이 자라간다는 건요. 진짜 하나님을 모든 순간 바라볼 줄 아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좀 소망의 얘기를 해드릴게요. 사사기의 결말이 이런 내용이라는 게 참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게 부인할 수 없는 우리에게도 있는 모습이라는 게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역설적으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사기의 뒷부분은 시간적 순서가 아니에요. 삼손의 이야기까지, 삼손이 사사기에 기록된 마지막 사사인데 삼손까지는 시간적 순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본 뭐 미가집의 이야기라던가 요 지금 마지막 사건은요 시간적으로 봐야 마지막이 아니에요. 이 사사기 중간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 이 시대가 어땠는지를 알려줘요. 근데 오히려 이 오늘 우리가 본 이 사건의 시대는 사사기 초반에 가까워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시간상 사사기 20장 좀 끝부분에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비느하스가 등장합니다. 비느하스가 이제 이스라엘이 두 번이나 지니까 언약궤 앞에서 여호와께 물어보느라 비느하스가 오거든요. 근데 비느하스가 누구냐면 아론의 손자예요.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인데 무슨 말을 제가 하려는 거냐면 이 시대면요 여호수아가 죽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사사 시대가 시작되는 뭐 후반부가 아니고요 오히려 초반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지 않았다. 여러분 이 정도의 일이 이미 일어났으면 하나님이 그래 이제 니들 알아서 살아라. 난 다른 백성 찾아갈란다.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근데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내내 보듯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버리고 제멋대로 살다가 이방 민족들에게 압제받으면 어떻게 해요? 부르짖죠. 아니 모른 채 하세요? 아니죠. 또 사사들을 세우셔서 구원하시죠. 그들의 부르짖음과 고통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시잖아요. 건져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왕되심을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이게 사사기에 숨어있는 주제인 거예요. 이게 사사기에 어떻게 보면 진짜 주제인 거예요. 물론 사사기가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주제는 그때 왕이 없었다. 그래서 각기 자기 속에 오는 대로 살았다지만 그 내면에 있는 진짜 주제 그게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들을 사랑하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우리 포기하지 않으신다. 결코 그보다 낫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우리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어디서 와요? 상황이 잘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데서 와요? 아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와요. 진짜 소망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와요. 하나님이 소망이세요. 우리가 그럼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진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뭐예요? 내 왕대심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려는 그 끊임없는 시도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오직 하나님을 나의 삶의 왕자로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은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도 은혜 구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도 그 사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번 내일부터 특세가 좀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다시 은혜를 회복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좀 바라보며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들도 그렇죠, 여러분. 사실 우리들도 사사기처럼 지도자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뭐예요? 왕이 없는 게 문제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왕이 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분 믿고 따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거 믿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이 시간들,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 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 머리시고 우리가 그분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 그리고 그 자리까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이끌고 가실 거예요. 우리들도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함께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